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에서 22장 44절부터의 말씀은 여러분이 평소에도 1년에 한 번 정도의 말씀, 왜 우리 교회가 으뜸인데 이 으뜸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처음 마음에 새길 때 참 벅차고 참 감사하고 또 헌신을 또 새롭게 하고 다짐하면서 시작된 그 일들을 이렇게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와 우리 교회가 으뜸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이제 으뜸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들어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감수성이 또 예민하니까 으뜸이라만 그 단어만 들어도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깊은 막 어떤 그런 막 영감에 좀 사로잡히는 듯 그리 한 것 같아요. 또 한편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말 우리가 으뜸이 되었는가 하고서 또 제 자신을 또 으뜸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도저히 뭐 으뜸됐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도 한데, 그러나 으뜸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개념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는 으뜸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존하사 으뜸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보존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건데, 이 보존하다는 이 샤마르라고 하는 뜻은요, 양들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 이리와 같은 이러한 악한 짐승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치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참 많은 일들이 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때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뭘 얻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고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요, 좋은 것을 얻었는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실패하는 일들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생각 안 했는데 우리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되는 순간에는 얼마나 큰 것을 얻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참 힘들구나. 미국 대통령 대단한 것 같은데요, 미국 대통령도 3년만 하면 머리가 다 휘어요. 얼마나 신경 쓰는 일이 많고. 그래, 대통령은 별로 좋은 것 아닌데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좋은 것이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은사, 그 복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신앙,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요. 이제 우리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 초라한 여인들 아닙니까? 너무 초라한 가문들 아닙니까? 대개 이 대한민국에 처음 신앙을 가진 분들은 정말 소장농, 백정, 정말 이 천민들이 신앙을 가져서 절대 으뜸이 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서 우리 세대에 오니까 그분들이 참으로 위대한 분들이었구나. 우리 어머니 세대가 참 위대한 세대였구나. 그분들이 무슨 뭐 대통령이 되었어도 아니고 유명인이 되었어도 아니에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 신앙 하나 지킨 거예요. 위기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지켜온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추억하면서 그 믿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 그 으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지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다 나아갈지는 다 알지 못하나 언젠가는 우리 으뜸교회 이름이 바뀔지도 모르겠어요. 또 우리 목회자가 어떠한 상황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또 연합하게 될지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으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단어는 항상 마음에 새겨져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때 여러분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재정비하고 으뜸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으뜸이라는 이 단어를 붙여서 몇 가지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시하잖아요. 첫째는 으뜸 신앙이라. 우리 성경에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담아서 뭡니까?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한 시간 안전하게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때로 위기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부활의 영광을 입고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이 으뜸 신앙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으로 사랑 섬김 으뜸하여 이 사랑 섬김 으뜸하여 참 대단히 어찌 보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하면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이제 주보가 이렇게 한 장으로 줄여서 그걸 다 내용을 쓰지 못하는데 그때 두 장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제가 이 목표를 이렇게 정했었어요. 핵심은 천국이지요. 우리 주님이 천국으로 오셨잖아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첫째가 뭡니까? 심령의 천국을 회복하자. 내 마음에 항상 천국이 있기를. 여러분 말씀 오늘 듣고 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정 천국을 건설하자.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서 내 가정, 내 가족이 모여 있는 그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그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는 목사님 이제 가정의 달 마무리해 가면서 한국의 최대 위기가 뭐냐 그 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 북한 핵이 가장 이 위기고 위협이라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맨 꼴찌예요. 제 1번이 뭡니까? 가정위기라는 가정위기. 이게 도대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나 또 이러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부모를 폭행하는 자녀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도대체 신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가정의 천국이 우리 사랑하는 으뜸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가운데에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이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이루어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제 어느 곳에 교회를 세워주시든지 이제는 지역의 천국을 확장해 나아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가정 안에서만 천국이 아니고 내 혼자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시극히 적은 곳이로되 후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참된 은혜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0%의 성장을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이렇게 되지 않느니라 해서 자칫 또 그냥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외치기만 했지 결론은 없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장케 하신 귀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믿음의 성장 또한 그러한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성장이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사모할 것은 이 지역사회에서의 천국을 우리가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세대를 자꾸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면 그때 풍성한 열매가 이 나무들도 그래요. 처음 뭐 열매 맺는 건 아니잖아요. 몇 해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 해인가 막 열매가 막 맺히는 때가 있는데 그게 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천국의 하이라이트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손발은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날에 대한 소망으로 때로는 어려움을 이기도 하고 또한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면서 충성할 때에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이제 지각에서 전면서 계속 후세대의 교회,
후세대의 교회. 우리의 소망이 지금 우리 세대는 끝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후세대의 어르신이다. 여러분은 이제 후세대의 교회가 세워질 때 여러분 중직인 거예요. 중직 중에 지금 뭐 이렇게 몇 앉아 있으니까 아유 뭐 저 목사님하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후세대의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중직으로서 그들을 지도해갈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 권위가 없다면 그들이 우리를 따르겠어요? 에이 구태의연하게 그냥 뭐라 그래요? 뭐 늙은 사람 보고 뭐 요새 뭐라 그래요? 꼰대. 저 꼰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 신앙을 본받을 만해.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목회자와 현앞에서 최선을 다하더니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그러한 그 소망으로서 성장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가시 울타리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 대로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말씀은 또 시편 18편에 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쫙 나와져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거지요. 다윗이 이것을 왜 썼겠습니까? 다윗이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나 그는 훈련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해 주셨는데,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 속에 감추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생명 싸개로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싸주시 않으면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 40여 년을 이렇게 중병을 앓면서 뭐 지내오고 있는데 진짜 중병이지 어찌 보면. 제가 그 금요 저녁 이렇게 이제 좀 저는 일찍 내려가잖아요. 가서 좀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보면 그 명의라는 그러한 그 프로 의사들이 수술하는 거 나오는데요. 제 나이면요 정말 수술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암, 뭐 어디 뭐 별로 병도 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리 돼서는 안 되지. 그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다시 한번 또 하고 일이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거 위기 때마다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는데, 내용은 그거 아닙니까? 나를 해하는 대적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존하셨는데, 그래서 으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으뜸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분명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중학교 때 막 열심히 부르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공공 나는 공주다. 그러면서도 에이 왕자는 무슨 왕자예요. 왕자가 이렇게 뭐 개털같이 이렇게 그러나 뭐 그건 이제 자존심이, 영적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비록 오늘 정말 끼니를 잊지 못하는, 어찌 보면 참 남들 보기에는 부끄러운 자리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왕자 삼으시고 공주처럼 귀히 여기시사 보존하시며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으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마음껏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왕국에서부터 솔로몬 왕국까지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때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로 함께 하시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으뜸되게 하신다. 우리 44절 45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본문 집중합니다.
시작.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건져서 모든 민족의 이름으로 서셨으니 내가 지목자들의 백성이 아니라 승리리라.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여 그들이 내 소문을 들어보고 또 내게 승복하였다. 아멘. 아멘. 구원하시는, 여기 보면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바로 구원하셨다. 이 오늘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신앙이 이 구원의 신앙에서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에서 시작되면 여러분 신앙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바탕이 없이 그저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보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 으뜸을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헤드. 성경에서 헤드라고 해요. 머리로 삼아죠. 우리 자식들 옛날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항상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으뜸이 되고 머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무시간 기도겠지만요. 그 기도가 끊임없이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요새는 그렇게 겉으로 크게 하면 사람들이 좀 비웃을지도 모르겠어요. 옛날 순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으로는 우리 자녀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으뜸으로 삼으셔서 이 45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굴복한다는 것은 이방인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굴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서 으뜸으로 삼아주시면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굴복하는 역사가 이겨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어디 너희는 먼저 돈과 건강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줄 것이다. 그리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뭐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집, 모든 이 땅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이러한 은혜를 세상의 것들이 굴복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으뜸으로 삼아주신다는 거. 제가 중학교 때 봤나 고등학교 때 봤나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참 그 한 장면이 참 지금도 이게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뭐 제목도 말씀드려도 기억도 안 날 줄 아는데, 아니 그 영화 안 보셨을까? 아니 뭐 여러분이 몰라서가 아니고 그 영화 제목이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그래요. 말이라 불리운 사나이. 근데 그 내용은 뭔고 하니 어떤 백인이 좀 유능한 사람이 이렇게 그 인디안 그 원주민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다가서는 거기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게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인디안들이 하얀 이 사람을 보니까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뭘로 불러야 되나 하다가 말이라고 하자. 그래서 말이라고 부르면서 여기다가 딱 덜미를 딱 매가지고 딱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이 먹는 거 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참 백인 인물도 좋고 모든 형편이 좋은데 그 나라에 가니까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영화는 반전이 있잖아요. 그 추장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은 좀 보기에 다른 분이야. 이게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리고 사람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 추장의 딸이. 그런데 아버지도 싫어하고 다 그 원주민들도 싫어하니까 몰래 가서 이제 이렇게 먹을 것도 주면서 하다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인 말이라 불리운 사람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You are my little freedom. 그래요. 이게 뭐니? 너는 나의 작은 자유야, 자유. 추장도 내 편이 아니고 모든 주변이 내 편이 아니어서 나는 이게 그냥 완전히
목매인 그러한 말과 같은 존재인데 이 추장의 딸 하나가 나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게 나에게는 그게 하나의 자유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이 들어가면서 이 추장의 딸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 전쟁도 잘하고 지혜도 있고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묶어두지 말고 우리 부족 간에 전쟁할 때에 우리의 용사로 씁시다. 그게 이제 통해져 가지고서는 이 백인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그 기술이 전쟁 기술이 있잖아요. 무기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하고 했던 그 부족이 우리의 영웅 히어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어의 결론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인디언 원주민의 추장이 됐어요. 백인 추장이 됐어요. 이것도 다 달고서는 하는데 그러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를 알아본 그 한 공주, 그 추장의 딸 한 여인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세상에 그 누가 우리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되 우리를 보존하여서 세우시고 구원하시사 으뜸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저도 얼마나 초라할 때 이 으뜸이라는 단어, 그때는요 이 으뜸이라는 단어가 저하고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여기 우리 우대원사님 알아요. 여기 골방 양쪽에 있었던 거 한쪽에는 서지실로 쓰고 이쪽에는 마이크 놓고 뭐하고 뭐 난방이 제대로 돼 있으니까 아이고 전기 날 요새는 우리 지금 고급된 거 으뜸된 거요. 그때 있었죠. 전기 날도 다 고장나서 세 줄인데 한 줄 나오는 거 그거 이제 놓고서는 그 추운 겨울에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막 이사야서 이쪽 오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나중에 막 회복시키실 때 그게 막 마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 44절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으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쳐오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으뜸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으뜸교회로 하면서 지금 벌써 15, 16년 전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으뜸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림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보존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또 있었어요. 가끔 말씀 나누지만 그 가운데서 보존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으뜸 삼으셨는데 이 으뜸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으뜸교회의 으뜸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2024년 자 표어 시작.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에서 이것은 으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어루만지심.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영역을 갑절이나 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옵소서. 아멘.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들어 하신 아멘. 이 능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으뜸의 새로운 한 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편 40편 1절 40편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다음 말씀 또 진행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2절에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구가 있지요. 또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웅덩이가 있을 수 있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겨울에 정말 이 수렁과 웅덩이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아멘. 하수도 막히지. 그냥 또 보일러 그냥 여기 펌프 그러지.
아니 좌우간에 뭐 그냥 완전히 이거 뭐 참 초라하기 그지 없고 불쌍하기 그지 없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소망을 주신 거예요. 확신을. 요새는요 잠잘 때요 참 뭐 그렇게 고민하면서 잠들지 않아요. 혹시 정전되면 어떠나, 또 뭐 하다가 뭐 세탁기 뭐 또 그냥 퉁탕거리면 어떠나, 보일러 멈추면 어떠나, 요새는 그 걱정 안 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요새 우리 좀 흔히 하는 말로 신빙으로 다 갈아가지고 한 1년 정도 여기 떠나기까지는 이제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야, 이것도 으뜸이구나. 꼭 뭐 큰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만이 뭐 노래 한번 불러서 뭐 몇 억씩 받아야만이 으뜸이 아니에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으뜸임을 믿으면서 더욱 힘을 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여기 적어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으뜸됐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가 으뜸됐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으뜸되게 하소서. 저는 이런 거 잘하잖아요. 지연해서 부르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으뜸 삼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으뜸되는 비결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으뜸의 비결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내가 으뜸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으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47절 한번 읽읍시다. 47절.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 핵심을 찾으세요. 자,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아멘.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성경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연상해라 하는 말씀 하는데, 여러분 구약에서 나무 나오면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십자가 생각하라 했어요. 오늘 여기는 지금 47절에 반석을 찬송하며 반석이신, 반석은 성경에서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 문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육신을 쳐서 그 보혈의 피가 나오는 것을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는, 생명의 샘이 나오게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으뜸되게 하시는 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4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원수들에게서 끌어내사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파하셔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이 건지시도다는 이 나찰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물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이제 찝어내는데 그냥 느슨한 마음으로 너 기다려, 내가 너 올리면 너 살아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이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물에 물 마셔도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잡아채는 거예요. 독수리가 물고기 탁 채서 올라가듯이 예수 십자가 구원의 능력은 이와 같이 잡아채는 듯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으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51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51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자에게 인자를 주시며 영원하도록 가있다 그의 무슨 일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기름 부었다는 말이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로 뭡니까?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 그러지만 메사아흐 이제 이렇게 이제 발음이 좀 다르긴 해도 메시아예요. 그러면 신약 헬라어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그냥 그래도 다 여러분 잘 아는다는데 혹시 틀리면 할까? 내가 알아요. 잘 말하면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메시아고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면 뭘 세워요? 왕으로 세워지고 선지자로 세워지고 제사장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이 상직을 가지셨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가지고 구원하지 못해요. 선지자만 가지고 구원하지 못해요. 왕만 가지고 구원하지 못해요. 기름 부음 받으사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으뜸되게 하시는 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네. 세워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내 입으로 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동스러운 얘기인지요. 내가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비행기가 이제 포르투갈 그 항공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탔어요. 근데 한 흑인 여인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늦게 탄 백인 여인이 딱 오더만 사무장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흑인 여자 옆에 앉을 수 없다. 자리 바꿔달라. 근데 이미 만석이 돼서 바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 됐으면 자기가 포기하고 앉아야 되는 절대 안 앉는 거예요.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하니까 비행기가 뜨지도 못하고 이게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도 말은 못해도 속으로 참 못된 여자, 그 백인 여자를 막 판단하고 한 거예요. 근데 흑인 여자는 더 죽을 일이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비난의 화살이 뭐또 그 여인이, 백인 여인이 그렇게 하니까 참 이 사무장이요 그때 흑인 여자에게 일어섰어요. 이 여인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서는 아주 그냥 놀라는 모습으로 일어서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인을 데리고 맨 앞에 1등석 빈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 앉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인 여자고 당신 여기 3등석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막 거기 또 막 승객들이 막 그 사무장의 그 사랑이, 그 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흑인 여인은 참 초라한, 참 불쌍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장의 그 지혜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으뜸되었다 하는, 정말 그날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내 읽으면서 예수님은 나같이 천한 것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아멘. 출애굽기 우리 12장 13절에서 14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고 또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피를 볼 때 이게 누구의 피입니까? 그렇죠. 그 6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였지만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어제 방구목 또 했지. 방구목이가 불렀지. 또 자꾸 또 희한하네. 안 할라 했었는데 자꾸 방금 할 때가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게 희한하지. 하다 보니까 어디 또 했으면 하는 건데 내가 그 얘기는 하지 않고서 좀 이제 가만히 두고 있지만 젊어다 이러다가 진짜 전체 방목으로 다 덮게 생겼어. 어제 엊그제 상담 오신 그 집사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계단 오르면서 어떻게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모아졌어요. 그래 내가 그랬죠. 우리 집사님 중에 꽂히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그냥 뭐 계속 하신다니까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게 뭐 방목으로도 없고 꽃으로도 없고 참 얼마나 참 놀라. 그런데 여기는 방목 꽃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칠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사망과 저주와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근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의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참 그래도 참 우리 애들이 컸구나. 내가 솔직히 참
헛된 짓은 안 한 게 참 감사하다는 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야, 그 유튜브 설교 내 때때로 그러거든요. 보면요, 조회수 없음. 둘, 많으면 뭐 한 12번, 그것도 믿음이가 한 6번, 7번 들은 걸 거예요. 그게 채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성장한 모습이 그게 바로 으뜸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 하는 것이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목사님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녹음을 올리는지 아세요? 너무 뜬금없어가지고 왜? 그랬더니 한 지금 100개도 넘어갔을 것 같은데 100개 다 합해도 뭐 저거 조회수 한 뭐 100번이나 될까 싶은데도 보세요 목사님 이 세대가요 하나님 말씀은 없고요 성경에도 그렇듯이 말씀은 없고요 다 그냥 세상 얘기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목사님 이게 이제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는 목사님 세상 떠난 뒤라고 해도 돼요. 뒤에라도 누군가 그래도 그때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려고 했었고 그것을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들으면서 이 뜻이 성경의 뜻이 이런 뜻이구나 알게 된다면 얼마나 참 그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막 벅찬 것보다도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대로 안 전하면 이거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한 청년을 실족시키고 교회에 근데요. 참 그것이 감사하더라고요. 그걸 알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 교회는 말씀 으뜸의 교회로 성장해 가면 믿습니다. 네. 그런 소망을 가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으뜸되게 하실 때 우리는 이게 항상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으뜸되게 하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47절 말씀 우리 아까 이거 좀 다시 한번 읽읍시다. 47절 시작.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처음 얘기했던 요새 실패한 사람들 으뜸되었다가 아주 그냥 처절하게 지금 이 실패한 사람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 높음을 나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으뜸되게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로 오늘 여기 다윗의 고백처럼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 있습니다. 50절 시작.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모든 민족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정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감사하는 모든 열방 중에서 감사함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 일기예보 하는 그 캐스터가요. 참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나는 웃음이 팍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비가 온다 했었는데 비가 안 오네. 이 말씀하고 마치게 되는데 뭐라 하는 건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비가 오니까는요. 비 오는 날에는요. 꼭 앞만 보고 운전하세요. 그래요. 당연한 얘기인데 나 어떻게 그럼 누가 앞만 보고 운전하지 누가 뒤 바라보고 운전합니까? 뭐합니까? 그런데 그 우스운 얘기에 참 진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할 때도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직진해야 되는구나. 내 생각 때문에 좌우 살피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주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다가서는 결국 실패하는 자리에 들게 된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사 으뜸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후세대의 교회가 크게 으뜸되는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될 때에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